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강론하겠습니다. 20장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신 사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누룩없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또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잔을 줍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 떡은 내가 내 살이다 그래요. 포도주는 내 피다, 음료로다, 내 피다 그렇게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하늘 천당에 천국 비밀을 증거하면서 땅에 또 자연을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은 천국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생명을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실어서 하늘의 미랄로 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십자가를 주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돼서 또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을 들고 영혼을 구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순종을 다하고 하늘나라를 가는 그것이 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정도로만 알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항상 연구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있느냐 그 유전이 어떤 유전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인가에 따라서 구원 백성이냐 또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냐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던가 어떤 모습을 태어났든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자기가 온 곳이 어디서부터인가 온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서부터 온 것이 있고 또 살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뭔가 인생을 살다가 어릴 때부터 어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은 또 유년기를 거쳐서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또 중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를 거쳐서 노령기가 되어서 또 생명이 다하면 또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그 인생의 여정이라 그 인생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랄까, 인생의 항로랄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궁금한 것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뭘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람은 뭔가 미지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다가 갈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또 꿈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서,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이든 간에 사람의 신앙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천도교를 믿든 이 세상에는 범신론이라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범신론이라 그래요. 그러나 많은 범신 중에서도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참 신앙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요한복음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분명히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구약은 옛날 사람들이 썼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옛날에 살던 옛 사람들이 쓴 책이 구약이라, 그때 하나님과 언약된 말씀이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라 그래요. 그 새 언약, 구언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실에 비추어보라. 현실에. 그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온 과거는 구약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살아온 인생 발자취, 지금까지 제가 70살인데 70년 동안 살아온 우리 옥시 가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내 모습, 그것이 구약의 그림자. 옛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야기를 쭉 살아왔는데 누구와 함께 하며 살아왔느냐. 부모는 살다가 또 부모는 나이가 들면 갑니다. 형제들도 어릴 때는 같은 한 집안에 자라다가 또 갈 길 가야 됩니다. 각자 인생은 태어나면 각자 가야 할 인생길이 다 있습니다. 다 언젠가는 한 무리로 살 수가 없어요. 또 인생에 살다 보면 각자 분야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맡은 바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사명이 있고 가야 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각각 개개인 홀로 섰을 때 보면은 가장 가까이 계신 이가 누구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거의 참 신앙인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는 어떻게 뭘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세상 문화, 세상에 어떤 신이 있으면 범신, 잡신이 있습니다. 그 잡신, 범신들은 뭡니까? 우상이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그래요. 우상숭배. 그 하나님 질투하는 영이라, 하나님은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신 왜 그분을 섬겨야 되나? 참 신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최고입니다. 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막 범신론에 젖어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위기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인생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문학도,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것이 마지막 왜 본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찾다 보니 최종적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본래 나를 창조해 주신 나를 만드신 사람을 그분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잡신들한테 귀신들에 끌려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불행하겠지요. 그래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말해놨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말했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또 성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이 성경 구약에서는 뭐냐 앞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두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뭔가 이 땅에 또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태어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셨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이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사람들이 메시아 우리 그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사람 메시아 그분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이제 예수를 그렇게 만났는데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이 태어나가지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33년을 살면서 마지막 3년 동안에는 천국 복음을 또 제자들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구절구절 따서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이런 스토리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문맹자도 들을 수 있고 또 언어가 틀린 자도 들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만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그와 함께 하신 또 신이 함께 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 신이 또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동행해 가시고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또 구원의 증거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옛날의 사람들은 무슨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에 어떤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을 잡아 드렸다, 소를 잡아 드렸다, 피를 흘릴 제사를 드렸는데 그 번거로운 피 흘림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피,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가 없는 제물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물이 돼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랑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흠과 티가 전혀 더럽지 않은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이 땅에 짐승 잡아서 양 잡아 소 잡아 드리는 제물들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가 못해요.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고 하니까 수없는 짐승이 죽어가야 되고 피비린내가 나야 되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번거롭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그런 번거롭고 정말 소란한 그런 엄청난 제사를 안 드려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뭡니까 제물이 되셨다. 그 십자가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제물 되신 것이 단번에 주님이 한 몸이 모든 그 번거로운 제사를 다 정리하시고 드리신 제물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됐어요. 그 제사를 다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제사를 드린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양은 잡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제사, 살아나야 부활하는 그 제사가 참 예수 참다운 제사요 하나님 받으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20장에서 뭘 말하느냐? 저는 이 20장에서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쭉 창세전부터 해가지고 창세 이후부터 쭉 이렇게 알아쉽게 구약의 옛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또 옛날에 그 이야기들이 오늘 내 과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옥민성 목사는 70년을 살아봤는데 70년 동안 살아온 내 모습들이 아주 제약된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을 그런 모습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옛날에는 아주 악행자 악행자였고 포악한 사람이었으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새롭게 되듯이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쭉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내용들은 옛날 선지자의 그 애모습이나 내 과거의 애모습에 이렇게 맞춰보면은 성경은 내 모습이 구약의 모습이다. 그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만나고부터는 새로운 내 영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씻음받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피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 이 모습이 이 빛이 됐다. 거룩한 삶이 됐다. 이 자체가 새로운 역사 계속 새롭게 매일 새로워지는 역사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라.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그 신이라는 영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게 하시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그 인도하시는 성령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너 빛으로 오신 예수다. 빛은 뭐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이렇게 밝혀버리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빛 앞에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12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빛이 환하게 비치고 또 빛에는 평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늘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딱 졌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이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지금은 너희와 같이 있지만은 다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각자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내 옆에 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을 실상적으로 믿는다면은 실제 그리고 또 성령 보혜사님께서는 저에게 딱 이리 온화하게 감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같이 있을 때는 늘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든든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치고 이제는 사형실에서 무덤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덤에 갇혔던 무덤에 이렇게 돌무덤에 갇혔는데 또 부활하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살아났었단 말이야. 주님이 분명히 동산지기 같은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주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여자야 누구를 찾느냐? 라피어 우리 주님이 없어졌다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타났다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 제자들한테 12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쫓아가가지고 주님이 살아났었다고 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도 다락방에 박수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벌벌 떠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가시고 없으니까 십자가 지고 죽었으니까 이제 벌벌 떨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많은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가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은 어떤 것입니까?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또 오순절 역사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주님 제자들 모여가고 얘기하고 천국 비밀을 듣고 주님이 막 여러 가지 함께 하실 기적도 보여주고 또 주님과 하고 제자들은 모여서 서로 막 기쁨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좋았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도 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절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려야 됩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요. 그 보혜사는 뭡니까? 보호자를 보낸다. 너를 지킬 자를 보내겠다. 너를 돕는 자를 보내겠다. 그 돕는 자가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는 잘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영안으로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영안이 열린 자들은 세계관을 보는 게 틀리고 또 세상 보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문제가 같이 안 보이고 두려움이 없어요. 늘 평안함을 누립니다. 보혜사가 옆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감각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안하고 막 긴장하고 두려움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제자들이 막 다락방에 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이제 벌벌 떨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나타나가지고 오늘 뭡니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참 멋있죠. 벌벌벌벌 뜨는데 다 시공간을 초월해가 딱 나타나셨어요. 문도 딱 잠가놨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려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마음 평화로워야 돼요. 벌벌벌벌 뜨는데 주님이 쏙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와 그냥 평강이 임해버린 겁니다. 평강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응?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 평안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괜시리 기쁘대요. 제가 미안해서 기도를 할 때는요. 저 입을 깍 닫고 가만히 성령바닥에 앉았으면 옹기종기 모여 내 주변에 모여 앉아요. 근데 괜시리 기쁘다 그래요. 괜시리 기쁘대. 그냥 기쁘대요. 왜? 이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는요. 이 기쁨으로 꽉 차있고 평안을 꽉 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 만나는 걸 좀 꺼리하고 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사니까 마음 평화롭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옥미석 목사의 차를 타면은 평안하다 그래요. 아까까지 막 이제 불안하고 막 뭔가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싹 사라진다 이거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을 딱 펼쳐주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못자국 봐라. 옷에 찔린 못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다 보여줍니다. 또 옆구리를 보여주고 이 옆구리에 물과 피가 흐르던 옆구리를 또 보여줍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단 말이야. 그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 너희 다시
내가 지금은 같이 있으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 다시 보이리라. 다시 보이리라 나타나시고 다시 보이리라 나타난다는 그 주님이 안 보이다가 다시 온다는 그 말이 주님은 다 하신 말이 자기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거짓말 안 해요. 다시 나타나셔서 다락방에 뻘뻘뻘 뜨는데 나타나가 딱 손자국으로 보여주죠. 옆구리 창자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뻘뻘뻘 떠다가 다 흩어져서 깔길을 갔다 두려워서 막 뻘뻘 떨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열심히 믿고 도마 같은 경우는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같이 돌반대로 가자. 같이 열성파 도마도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만났더니 도마를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는 못 봤어. 나는 봐야 믿겠어. 그때 또 예수님 다 열흘 후에 일곱 7일 후에가 나타나가지고 8일인가 나타나가 도마야 자 봐라 만져봐라. 만져보니 진짜 믿거든. 주님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보고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지만 그래도 보고서 믿으니까 다행이다 이거야. 여러 번 보고도 믿어야 됩니다. 보고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아파가지고 병 중에서 살아났는데도 정말 질병에서 고난 중에서 중병에 암병에 살아났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예수님과 같이 이 자리에 있었던 그때 모습은 아닐지라도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네요. 이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간증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손과 발을 탁 손자국 손에 못자국을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여러분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내서는 무엇 때문에 저 어둠에 헤매는 내 백성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내 양들을 찾아서 구원해라. 그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 길을 열어준 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 길을 열어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나와가지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데 그 길을 열어준 통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나는 양의 물이다. 하나님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서 가신다. 양의 문이다. 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산떡이다 그렇게 하고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고 그래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땅에서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주님 자신이 구원이다, 길이다, 생명이다는 거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일을 완성하셨다. 그 십자가로서 완성한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그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부활이란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그저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저 뚝딱 하는 건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 사탄입니다. 사탄. 오늘 그저 쉽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자 꼬꾸라십니다. 망합니다. 사탄의 빈자는 임신은 좋을지 몰라도 임신은 쾌질에 부를지 몰라요. 임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겼다 했지만 그는 자기를 찔른 것입니다. 자기가 못 박힌 줄 몰라요. 영은 찔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후패됩니다.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산 재물이 됐지만 우리는 한 줌의 흙이 될 때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게 주님은 흙이 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을 가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주님께서는 사명을 다하라. 너희가 이제는 이 사실을 증거하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고 너를 마음을 기쁘게 감사하며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을 주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가지고 아들로 와셔서 본인 받고 사명은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예? 하나님 명령을 이루었다. 순종을 이루었다.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 힘만 해도 성령님은 그 믿음을 받아줍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뜨거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수없는 위기, 곤란,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니까 내 부정한 것을 싹 태워지고 없어지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싱싱한 성령의 신성한 제물이 됩니다. 싱싱한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별거 아니었네. 에?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돌아보니까 잠깐이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었어. 그러나 그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업고 왔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이 믿으시는 거. 왜? 많은 경험과 아픔이 다 그 고난에 축적되고 그 고난에 고난을 통과했다는 그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고 저 미래 저 전성이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어린 것들을 또 어디에 가야 됩니까? 처자를 또 홀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묵묵히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내 뒤에 모든 처자도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게 되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빨리 좀 예수를 믿고 천국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누구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내 형제간들 내 친구들 다 좀 내같이 예수 믿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다가 하늘 나라 가면 좋겠는데 막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아팠던 사람들, 괴로웠던 사람들, 자충우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사람들 다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러가지고 천국 비밀을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 비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워가지고 헌금이나 강요하고 어떤 물질이 된 얘기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상처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더군다나 병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름받고 뭔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뭔가 하나님 만나면 좀 뭔가 이 치료받고 좀 더 이렇게 소망 갖고 올라가서 소망을 갖고 싶었는데 오면 다 물질로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 뭐 또 복을 받는다 천국 가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잘못된 가르침이십니까? 그런 데는 속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가는데 헌금은 살다 보니 감사해서 내가 또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해서 내 힘이 났어서 책임이 생겨서 정상인이 되었어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내 수고의 대가로 10분의 1을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인데 그것이 나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에게 나를 가르쳐주신 선진들에게 나를 가르쳐주신 오빠에게 나를 가르쳐주신 형님에게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헌금을 또 쌀을 얼마서 이렇게 나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받는 자도 또 기도해서 하나님 뵙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같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 우리가 너무 격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뭐를 복잡하게 하는 것처럼 구약에 또 헬라가 어떻고 뭐 히브리를 배워야 된다 해도 원어를 또 해석해야 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기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빨빨빨빨 떨고 있는데 시공간 소리를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제일 두려웠을 때 가장 마음에 평안을 줄 때가 아이고 이 사람 주님이 또 나타나시니 얼마나 기쁘고 반갑습니까? 십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다시 나타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기쁘고 기쁩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근심 걱정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여 보혜사여 주님이시여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재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곧 평안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나라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예수님의 신이요 그 신이 보혜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한숨을 후 내쉬는 한숨이라보다도 하나님이 이 기운을 후 불면서 성령을 받아라. 오늘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래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행함을 보여주는데 사랑하라 사랑의 정표입니다. 서로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까지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사막지대를 맨발로 막 다니거든. 그러는데 신발도 없고 서리팔 같은 걸 신었겠지요. 그런데 막 발이 뒤집어내 발을 막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이고 내 발을 안 씻어주답니다. 아니야 그럼 발을 안 씻어도 나 상관없어. 그럼 머리도 손도 씻어주세요. 너는 이미 머리에 손을 다 씻었어. 발만 씻으면 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머리가 몸을 다 온몸은 이미 구원받았다. 원죄가 해결되는데 이 자범죄는 뭡니까? 율법적으로 네가 이 십계명을 다 못 지켜.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폭행한 죄, 이웃을 미워한 죄 이거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자범죄, 십계명을 다 못 지킨 죄를 다 발 씻어주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행함을 실천할 때에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 보여준 것이 발을 씻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면은 어떤 과거의 어떤 나쁜 죄도 10계명 아니라 100계명을 못 지켜도 5만 계명을 다 못 지켜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행동을 보여줄 때 서로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친구야 사랑해. 사랑해 하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싸웠지? 언제 우리 미워했지? 언제 내가 너를 비판했지?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를 다 진짜가. 그래서 서로가 입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미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계명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복잡한 10계명, 만계명, 613개 계명, 12,000몇 계명, 펠로 계명 다 있어도 안 지키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을 들어온 발을 씻어주실 때 용서가 되고 관용이 되고 서로 미움이 사라지니까 미웠던 마음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니까 얼마나 그렇게 용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10계명 안 지키, 새 계명이 이루고 주님은 그걸 완성하실게요. 그 구약의 많은 번거로운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죠. 완성하셨대요. 율법을 피한 거 율법을 그대로 그걸 다 피할 수가 없어. 또 죄를 짓고 하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발 씻어주라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은 뭡니까?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그게 오늘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죄를 탓하지 말고 책잡지 말고 네 누구의 죄든 간에 사해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그도 용서받고 서로가 용서하면 내가 살기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거 새끼 그 나쁜 놈 내 돈 떼먹은 놈 정말 미워 죽겠네. 어디 차상으로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뭐 신부로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니까 비행기 사고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악마 같은 소리지요. 그 천주교 신부가 그래. 그 신부가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죄든지 사해주라,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면 뭡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요. 어떻게 교통사고 나가 죽으라 그럽니까? 그 악담이지요. 그 악한 말이죠.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죠. 지옥 갈 백성이죠. 평생 악담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기를 못 박은 자들 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 죄를 모릅니다. 지금 악한 년이 죄를 붙들린 줄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까른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수님 같이 있다가 같이 음식도 먹고 하다가도 뭐랍니까? 자기를 팔아보려니 사탄이 그 마음에 쏙 들어가니까 예수 팍 떠나고 막 차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조금 있다가 막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그 은산집 올라가 은산집에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팔아먹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르유다 뭐라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죄든지 서로 사해주라.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그럼 우리가 그대로 앙금 품고 괘씸한 놈 때려 죽이는 놈 살리는 놈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자기도 마음이 괴로워요. 원수를 자기 비수를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통해버리는 것은 살 길은 열렸네. 용서하면 됩니다. 네 죄든지 사해주면 삽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얼마나 좋아요. 때로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신랑 교회 와가지고 막 기뻐가 좋다고 찬양 부리고 갔던 사람들 막 강의도 하고 마음대로 놀다 가신 사람들 어떻게 옥민석 목사 마음을 어지럽히고 옥민석 목사님을 함부로 한 것 같고 속상해요. 아이고 얼마나 저도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직 뭘 몰라서 그랬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다. 이제 조금 아는 거하고 좀 아는 척하고 막 까불고 네가 좀 나이 먹었지 않느냐. 네가 또 목사지 않느냐. 내가 좀 용서해주라. 네 죄든지 나도 너희들 보고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저도 그래. 지금도 용서해주니까 어떨 때 뭐 척을 민망하고 아직까지 언제나 좀 성장될까봐 그 요건들 낱낱이 기억해보니까 때로는 이놈 새끼들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떡해. 한때는 막 설교하면서 이현천이 욕도 하고 개같은 년이라고 쌍년이라고 이런 말도 막 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내 모습이야. 내 모습. 내 추한 모습이야. 근데 요즘에는 세월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용서가 돼. 아이고 그래도 뭘 모르니까. 그래도 날 보고 왔는데 내가 마음 편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제가 자유롭습니까? 여기 자기들 집처럼 자기 교회처럼 자기 마당처럼 자기 장사집처럼 막 하다가도 그래 이제 싹 갈 때는 갔으려. 지나보니까 아직까지도 돈 하고 아직도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돈 버는데 집착 되고 하나님 집을 함부로 생각하고 목사를 함부로 생각하고 목사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그러고 얼마나 그 마음들이 아직까지 무거운 때가 남아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것도 용서해 줘야 돼. 내 마음이 걸거치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래 어떡하냐.
먼저 내 모습이 그래도 아이고 몰라서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막 하도니고 막 쓴소리도 하고 미운 거 미움의 소리 듣지만 지나보니까 나도 떨댔더라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지금이라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구나. 네 죄든지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네 죄 사해지 않으면 그대로 마음에 두고 있으면 병든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막 악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평강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 혼자서 막 이렇게 설교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옛날 구약의 상처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던 애굽 생활하던 그 모습이 막 생각나는 거야. 그래 주님께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도자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막 끌어내 강야에 끌어내는데 얼마나 막 불평하잖아요. 얼마나 불평하나님께서 막 또 징계도 하잖아요. 막 돌아간 고라 자손들 돌아가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백걸이 막 또 모세하고 또 말하게 땅이 쭉 갈라지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모든 주권 세상 근세가 다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 너희도 내 손에 있고 악한 것도 내 손에 있고 하나님이 다 자주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지. 마귀는 해코지마지요. 마귀는 짝 하나님이랑 이가시키는 해코지마지요. 죽이질 못해 생명이 주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하나님이라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 어려운 동안도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극복하는 거예요. 신앙을 극복하다 보니 신앙이 옛날에 그 지나간 아픔들이 백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조그마한 같이 찌는데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제 큰 대못이 바뀌고 예수님이 대못이 바뀌어도 이 대못을 이기지 않습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환난 풍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이 아름답네. 이 자연이 아름답네. 저 산이 아름답네. 내 사람 가정이 아름답네. 모든 것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 이 땅의 천국을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다 극복한 자, 승리한 자, 십자가를 승리한 예수를 믿는 자, 또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은 자만이 그 모든 위기를 통과한 자만이 큰 기쁨과 큰 평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에 따라 벌벌벌벌 떨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기운이 성령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충만하게 이 성령 후 불면 그 성령의 기운이 호란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딱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이 성령의 안수 그런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같이 떡을 떼는 성찬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이 예수님과 늘 놀던 그 밥상자리입니다. 그렇게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또 벌벌벌 두려워 떨는 그런 곳에 성 나타나서 주님께서는 어떡합니까?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또 마가의 다락방 어떤 곳입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다 먹기도 하고 고기장 탁 나타나기도 하고 막 제자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40일 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너무 그 시간에 제자들도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주님이 다시 살아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열흘 후에 다시 이제 그럼 이제 요한복음 끝나가는 사도행전에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제 하늘나라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감난산 그 산에서. 120원더가 다락방에서 막 불불 떨 그렇게 예수님 그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다락방은 예수님하고 떡 떼던 그 성찬하던 곳이요, 또 두려울 때 나타났던 곳이요, 또 이제 제자들이 벌벌벌 떨 때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다시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하늘나라 천사들과 천사의 호의를 받으러 올라가고 가셨어요. 진짜 가셨다니까. 산채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떠가면 다시 온다 그랬는데 그 올라는 아직도 몰라.
그는 예수님도 아직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너무 그런데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대환란이 온다 했었고 자꾸 힘든 소리 하지 마, 두려운 소리 하지 말라니까.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니까요. 공중 재림 있고, 공중 휴가 있고, 그런 일은 그런데 애매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미 공중의 소리는 주님 만났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가지고 자꾸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 요 시대 변화가 일어나니까 지진이 나고, 코로나가 오고, 이게 다 말세의 징조로 해갖고, 그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옆벽에 많았고, 이 지구는 항상 지구 덩어리 안에 용광로가 타고 있으니, 이 지층이 얇은 것에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가 너무 말세에 징조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다 가까웠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선들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우리 계시록 유튜브 시청 설교하는 사람들 제발 계시록 가지고 공갈 치지 마시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세 징조가 아닙니다. 100년 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난 확 나가서 그 설교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일곱인 때 일곱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고, 그렇겠다. 그때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접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인재앙이나 재앙은 똑같은 재앙이라고요. 그 뭉뚱그리 보자고 계시록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나올 또 계시록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오늘 다락방에 은혜의 장소를 말씀하다 보니까 자꾸 계시록 갖고 자꾸 헛소리를 했으니까 10년 후에 내년에 일신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오실 징조를 했었고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믿음 없는 자들도 김양이가 또 남의 성계처럼 밤을 새도록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왔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큰 엉터리 같은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라니까. 나라만 누구를 갖고 나 이 유튜브를 보면 저 사람 어떤 설교를 하는가 들다 보면은 전혀 계시록을 가지고 이거 청동 흰말 금은말 청동말 그거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지 그 당시에 사실상 예수님 시절 로마 시절지 아닙니까? 로마가 마지막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보면은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 제국들 비유해서 한 거예요.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바벨론이 뭡니까? 그 성경에 여기 계시록이나 바벨론이 뭐예요? 그게 바벨론 나라 그 교만 이스라엘 나라를 상기 괴롭힌 그 교만을 물리치겠다는 그런 것이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오늘날도 21세기 와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지금 오늘날 그 불안해 참을 힘든 세상에 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천국 백성들도 좀 안심하고 살라 그러는데 자꾸 계시록을 갖다 떼면서 마태복음 24장에 한 사람은 때리면 받고 때리면 받고 하나님은 버리면 받고 열천의 비유를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다 그때 그럴 일이 우리 그런 거 있을지라도 그런 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고 다 살맛이 살면도 가야 돼.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우리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천국 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어떻고 저쪽 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계시록은 딱 보면 그래요. 이거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고 오늘날 교회고 하나님 믿는 신부들이고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부고 신랑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비유적으로 봐서 또 우리는 신랑 맞이하려면 신부가 기다리며 교회가 신랑을 예수님 맞이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맞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부패되니까 오늘 교회들이 자꾸 돈 놀라고 황금 만농지를 세수가 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지키고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믿음으로 안 보이는 예수 그 성령이 오늘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살아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망할 다락방에 다 나타나서 불안하게 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다. 다락방에 세 가지 역사가 있는 성찬식의 역사, 예수님까지 예수님 부활해서 이 성찬식 떡을 떼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싹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만나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있고, 다시 열흘 후에 오순절날에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놀라운 장소란 말입니다. 오늘 신랑 마가의 다락방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제발 엉터리 같은 설교, 계시록과 이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계시록은 쉬운 거예요. 인재양이나 7인이나 인재양도 6가지 인이 있어요. 인재양이나 나팔장이나 대접장인 재앙은 한 가지 재앙입니다. 그걸 다 그렇게 나열해놓은 것이, 그 환상을 본 것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뭐냐? 시대마다 그런 어려운 위기가 있다는 것을, 환란 풍부한 널리 있다는 것을 예표해서 그때 요한이 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생명책에 보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있느냐 없느냐 기록된 것도 택한 백성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들 다 찾아서서 다 데리고 갑니다. 행위력도 그 딴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면 상급 그렇게 아내를 잘해서 상 받아라 이거요. 뭘 그렇게 어렵게 자꾸 계시록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마라타라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이 말씀 뭡니까? 항상 소망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그런 기대심은 버리시고,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리라. 그냥 오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그때는 항상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아버지 마음이 거야. 아버지 마음이야. 그때 이미 이 땅에 이미 왔다가 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이미 회복돼.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됐지 않느냐. 뭘 그런 걸 물어,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것은 내 이제 부활하는 이 성취라는 이것뿐이 아니고 다시 온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너희 성령 강림으로 다시 오실 것이 왔다. 올 것이다. 그런다. 이 지상에는 항상 세상에는 이 세상은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마귀들이 시끌벅적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아비교환하고 그게 세상이야. 그런 가운데 너희를 구원했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너희를 평강을 주시면서 천국을 인도하는 보혜사가 오셨단 말이야.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얼마나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주님이 이제 내 인생 연한이 내 소원이 다 되면 싹 하늘 아버지 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무 땅에 그 연연하지 말고 재물 쫓아다니지 말고 어떤 명예 쫓아 살지 말고 주님은 시험을 받을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을 때 성령에 끌렸어. 돌덩이가 떡이 되라 한게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경외하라니까 마귀가 탁 떠나가고 뛰어내리라 하니까 그래서 기적을 보이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막 그런 말씀을 물으시고 다 마귀가 그리고 성령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통과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이겨오고 그 통과해야 돼. 그래 극복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극복하게 하신다. 늘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힘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다가 하는 거 이게 참 복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보내시자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은 네 죄든지 서로가 용서해라. 용서하면 그 죄도 내 마음에 있던 죄도 사라지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서로 그 원한 품고 앙심 품고 살지 말고 용서하면 상대도 좋고 나도 좋잖아. 내가 소문 먼저 내밀면 상대도 얼마나 기쁩니까? 언제 우리가 싸웠어? 옛날 생각하고 때려주고 싶고 이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 뚫을 때 먹고 꼴깍 하나
괘씸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내가 그 괘씸한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잖아. 내가 병도 못 성뿌리가 남아있는 거야. 이것을 빼내는 방법은 용서해. 아이고 지무야 미안해. 그때 니 그래봐. 잘 썼지? 그래 괜찮다. 뭐 조금 있는 거 내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고 네가 감사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냥 괜찮다. 세월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그래서 세월 지나고 깨닫는 거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을 갖고 있다는 건 네가 살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친구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라고 했거든. 그 마음에 불을 품지 말고 용서해. 저 뒤를 돌아보면요 어쩔 수 있지 못했거든요. 이놈의 새끼들 그럴 수가 있어. 막 쫓아가고 옛날에 그 못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그런 악한 죄를 짓습니까? 까지 그 죄물 그이 말하고 얼마나 하고 돈이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서 손을 꼭 까이러셔 울컥울컥 돌아가지고 저 아주 그런 괘씸한 억울한 마음이 막 있거든. 네 새끼들한테 수령 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 그렇지만 아이고 지난 일이야. 오직하면 그랬겠나.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아이고 어떡한 거를 없는 나 밥 한 그릇 챙겨줬다. 그 미운 놈 떡 하나 줬다.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 편해. 용서를 하니까 그가 나를 용서하는지 아는지 몰라도 용서를 하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큰 시련을 겪고 아픔을 느끼다 보면 이 용서하는 마음가 와야 됩니다. 제자들이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딴 거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내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영이 받으니까 성령이 막 들어가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니까. 그래 사도행 1장 8절 너희는 사발의 땅 끝까지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올 다락방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요, 떡을 떼는 장소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락방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생각하자 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교회나 앉은 자리나 어떤 장소들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락방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해. 성령 받으면 사마리아 유대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정리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복을 받으시고 다락방의 은혜, 다락방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시 뿌리부터가 뜨겁단 말이야.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 혼자서 막 찔러대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그냥 지식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아는 거나 이론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뜨거운 체험의 역사, 강한 역사가,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나? 하나님 앞 주님과 같이 성찬 예식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오늘같이 우리 계시록 20장 19절에서 23절에 주님이 다시 나타난 곳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 사도행전 2장 2절에 일어나는 오순절에 강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다락방의 역사이며 여러분 다락방의 체험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락방 역사, 다락방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오늘 여러분 강한 역사가 여러분 신령과 삶 가운데, 여러분 육신 가운데, 여러분 인격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서 사마리아 유대아 땅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디로 가든지 불의 역사, 전도의 역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기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